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나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거기에는 어떤 결격 사유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포도나무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가 어떨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농부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를 돌보는 거죠.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옛날 성경에는 찍어서 버려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도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야곱이 막 지 고집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도와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아니 열매 한 번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찍어서 버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다 그냥 찍어서 버려졌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열매를 맺지는 못하잖아요. 열매 맺지를 못할 텐데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찍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제거하다라는 사용된 헬라어는요 이렇게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어올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에게는요 적절한 말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옆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가시 덩굴처럼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구가 하는 게 뭡니까? 그 가지가 계속해서 여러분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지지대를 계속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이 농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땅에서 그냥 계속 기다가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썩어서 말라서 그냥 아예 죽어버리겠죠. 그럴 때마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지대를 세워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맞다 그런 분이지. 한번 실수했다고 찍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 가지를 들러 올려서 다음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지금은 못 맺는 열매는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줘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왜 내가 자꾸 운동을 하려는 생각이 들까? 나는 별로 운동을 싫어하는데 어느 순간 자꾸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한 나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재물이 막 물질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게 아닌데 내가 이상하게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행운이네. 참 운이 좋네. 그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생각지 못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왜 주셨지?
분명히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것 지금 주신 거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실까라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러면 흘러보내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여러분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은 그럽니다. 이 목사님 주면 다 그냥 남 줘버린다. 남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게 정말 필요한 거면 제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죠.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위해서 나를 주신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나의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있는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러면 생각될 때 그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여러분 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가 주춤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한다면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위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만 하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요 반면에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기회를 여러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완전히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고 믿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러면 죽은 겁니다. 너무도 지금 중요한 때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얻어야 할 땅도 있고 그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원주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 너무너무도 중요한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 사건은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 시작하는 그 첫 장의 첫 구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이 그냥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하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어 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큰 위기이지만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과 나라, 우리 사회와 교회, 우리 가정과 개인도 이들과 비슷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기도력의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혼란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오늘 우리와 너무도 닮았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가로막혔을 때 항상 길을 열고 그들한테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 갇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에 가로막힙니다. 이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하라고 여러분 주신 것이지 문제로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매달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 이러면 이게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혼란한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입장을 뭘로 취했습니까? 태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묻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는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규례대로 여러분 제물을 다듬고 제들을 다 손질하고 또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모여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우림과 둘림 그 안에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묻는 게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힘들게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때 요수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는 건 아닙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위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 위기에서 누구를 먼저 찾고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들에게는 당면한 문제죠. 지금 누가지 여러분 지도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이 활기를 넣어줄 도대체 누가 지파가 어느 지파가 그렇게 할까? 이게 여러분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걸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먼저 돌보지 않고 안위를 여러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바로 응답하시죠. 이미 다 준비하신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유다를 준비하시고 그 유다의 손에 이 땅을 다 넘겨줬다라고 하나님 다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유다 지파일까요? 다른 여러 지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요 76,500명이었는데 다른 지파는 겨우 그냥 3만 명 넘고 4만 명, 5만 명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많은 수여서 유다 지파가를 사용하실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미 다 예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 유다가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미 하신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다른 지파들이 유다에게 다 절합니다. 유다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만한 일을 했으니까요. 원수들의 목을 나서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갈 것을 이미 다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인구의 수를 2배로 여러분 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예비하신 말입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입니까? 장자 지파는 루벤도 있고 왜 우리가 먼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인구가 많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변명을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섭리의 눈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인구를 많이 두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우리여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늘 죄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주저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그냥 안 될 것뿐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는 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느냐,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직장을 바라보고 내 일터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귀가 마르도록 들었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봤는데 왜 누구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누구는 희망적인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른 곳을 봤습니까? 똑같은 것을 봤지만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안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섭리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건 아닌가, 그것밖에 이러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요 눈에 가시와 같은 이 유다인들을 여러분 몰살시키려고 조소를 꾸미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잖아요. 이런 일을 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일사각오로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서 시위를 하죠.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왜 본인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긁어부스를 만드느냐, 당신이 그러면 나까지 위험에 처진다는 거 그거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당신이 그렇게 나서냐고. 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요 섭리의 눈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땅의 노예로 온 민족들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 유다 민족입니까? 지금도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이곳에도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요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한 방 먹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의 그 위치에서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그냥 거기 상관없으니까 자기 아님만 구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러한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너를 준비하신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가 너의 아님만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다. 너가 아니라도 다른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너가 왕궁에 들어간 것도 너가 왕후가 되게 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런 말합니다. 이 말에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동일하게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유다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결정하죠. 그럴 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미 예미하셨으니까. 그런 에스더의 이름은 순종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유다인을 다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을
여러분 실패로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미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만약 유다 지파가 거부했다면 그래도 하나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유다 지파는 아마 점점 소멸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순종한 유다 지파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번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그냥 끝납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요 더 큰 일을 맡기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얘기는요 그 믿음만큼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작은 것 그 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면요 하나님 더 큰 걸 맡기잖아요.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 보면 달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과연 여기에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유다는 거기에 순종하죠. 근데 유다 지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십시오. 말은 하는데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기회를요 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나는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 여건만 바라보고 믿음 없는 눈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이런 우리 자신을 이런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면 쓰임 받는 이러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며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가겠다고 한 후에 손을 내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시몬 지파입니다. 왜 시몬 지파일까요? 도움이 되어서 마음이 통하니까? 그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죠. 이 시몬 지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손을 잡아서는 안 될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요 인구가 제일 작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이 시몬을 여러분 지파를 손을 내미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몬 지파가요 이렇게 약해지는 데는요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야복강을 지나고 어디 갑니까? 세겜으로 가죠.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마 요즘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눈에 선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세겜 주장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요 강간을 하죠. 거기에 여러분 누가 화가 났습니까? 그 디나의 오라버린 시몬과 레위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완전히 섬멸하죠. 그렇게까지 거주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그 세금 있는 사람들을요 완전히 그렇게 섬멸하고 이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죠. 야 네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34장에 보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 야곱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강 지차마다 다 축복하며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의 시몬 레위 지파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너가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 지파들이 흩어질 것이다. 흩어진다는 건요 약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이 축복에도 여러분 이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여러분 가슴에 남으면요 레위와 시몬 지파는요 모세의 축복에도 없습니다.
그 당연하게 여러분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래도요 지위가 복권되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막 교육을 받고 있는데 땅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빨리 내려가라. 쟤들 지금 정신이 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 패역한 족속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내려보내죠. 모세가 보니까 막 가관인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애굽에서 하는 그 종교 행사들을 막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막 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동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누가 어느 지파가 나서겠느냐? 다 자기 여러분 동족이고 다 형제인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나서잖아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일에 헌신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요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레위 지파를 다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시 얻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눈 안에서 사라질 뻔한 레위 지파는요 이 하나의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아직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시몬만 여러분 가장 연약한 지파로 이름을 간 겁니다.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가장 연약한 이 시몬 지파가 손을 붙잡고 가나안의 남은 정복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여러분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 약한 자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파에게 여러분 이 시몬 지파가 다시금 그 지파 속에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몬 지파에게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유다인 겁니다. 행복한 동화라는 이 2권에 실린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분 분유와 건빵을 배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여러분 허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이 건빵을 주고 이 마른 이 분유 가루 그걸 여러분 배급받은 시절이었는데 늘 허기지던 아이들이 그때 그것만으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급식 창고에 들어가서 주머니 가득 막 건빵을 막 집어넣고 그 가루 분유를 막 먹는 겁니다. 분유를 여러분 가루 분유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목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기침을 하는데 마침 그 창고 옆을 지나가는 이 선생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다 데리고 교무실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야단을 맞으려고 생각했겠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안 들켜야 되는데 이 선생한테 발간돼가지고 우리 어떡하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요. 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물도 없이 급하게 분유를 먹다 목이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냐. 자, 이 물부터 마시라. 야단을 칠 줄 알고 벌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야. 그 선생의 그 말에요 아이들은요 다 코끝이 찡긋하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단을 맞으러 왔다가 자기를 대한 이런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는 저 선생님처럼 저런 선생님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은 회초리 대신 물 한 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회초리의 아픔과 함께 가슴에 새겨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함께 새겨지는 것보다도 감동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훨 낫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 동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라도 감동으로 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말없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는 더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로 평생을 후회가 되는 사건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건을 들출 때마다 어떻을까요? 거기에서 영혼이 여러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책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의 발목을 가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요, 그를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귀한 선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시몬 지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이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손을 잡아서는 안 되죠. 좀 힘이 있는 지파가 가지고 가야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시몬 지파에게 손을 냅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고 그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들을 계속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믿고 조금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기회를 주는 그 일에 앞장설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도 돌보고 오늘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요 다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